반갑습니다. 저는 개그우먼 정선입니다. 사실은 이런 게 좀 늘 어색해요. 제가 이제 간증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일련의 행위를 신앙을 증거하는 일에 굉장히 아직도 죄책감이 많이 있고, 아직 좀 제 삶의 쓰레기 같은 부분이 정리가 안 된 게 좀 많이 있어요. 내가 여기 서도 되나, 뭐 이런 어떤 자책감. 그렇지만 자격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가람 가야죠. 뭐 잘난 척하고 안 가고 버텨도 봤는데 별로 행복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쁜 마음을 주시고 설레는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낸 이유, 아마 잠시 후에 여러분께 그 딱 한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어쨌든 저는 부르심을 받아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꽤 계신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어색하실까. 그렇죠? 교회가 많이 어색하죠. 문화적 충격을 받으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교회 갈 때 진짜 이런 게 너무 싫었어요. 아까 이렇게 손 높여가지고 표적 환영하는 거, 표적 환영. 일어나는 것도 쑥스럽잖아요. 난 그 시간에 어색해 죽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리고 막 꽃을 줘. 누가 봐도 티가 나게. 그거 주고 노래 부르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막 이렇게. 근데 교회 처음인 사람은 그게 못 견디겠더라고요. 오글거려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너무 싫어하셨어요, 그거를. 그럼 교회를 가지 말든가. 자기가 가놓고, 교회 사람들은 오지랖도 넓어. 번호를 왜 따, 번호를. 뭐 밥을 먹으라고 그래, 자꾸. 저희 어머니 지금 권사님이세요. 당신이 밥 먹으라고 권유하고 계세요.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신앙적 환경이 갖춰져 있는 분들을 전 상당히 부러워하는, 사실은 영적 전쟁과 참 치열한 전투가 많았던 1세대 신앙인인데, 저희 집은 오래도록 불교를 믿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앞장서서 한 17년 동안 정말 뜨겁게, 웬만한 절의 주지스님보다 더 뜨겁게, 정말 어머니 얼굴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절에서 사시는 치성드리고 뭐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더 많았던 그런 정도의 열기로 불교를 믿었던 집안이에요. 그리고 뭐 옛 어르신들이 거의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도 그럴까요? 샤머니즘, 굉장히 토속신앙, 굿, 점 이런 거를 그냥 집안에서 그냥 다 총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그냥 뭐 암묵적으로 믿었던 그런 집안이었기 때문에 저는 모든 기독교 문화가 좀 낯설긴 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가 미션스쿨이에요. 근데 제가 그런 기독교 학교를 들어가게 됐을 때 엄마가 정말 땅이 꺼지게 한숨을 쉬셨죠. 큰일 났다. 큰일 나서 더 철통방어를 해야겠다. 너무 이렇게 좀 잡스러운 기운이 들어와서 해치지 않게 좀 철통방어를 해야겠다. 부적을 살벌하게 붙이셨어요. 네. 그 집에 하여튼 뭐가 글씨가 되게 많았던 것 같고, 북어가 이렇게 말린 게 계속 천정에 매달려 있었고, 그리고 장례식장 갔다 오면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꽃게다리를 등짝에 던지고 소금을 뿌리는 행위를 한번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게 좀 동네마다 달라요. 소금은 기본적으로 뿌려요, 여러분. 팥이나. 저희는 꽃게다리를,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도 엄마가 그거 질문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당신이 지금 권사님이신데 자꾸 그때 꽃게다리 왜 던지라 그랬어. 되게 싫어하시던데, 냉동실에 항상 꽃게다리가 있었어요. 장례식 갔다 오면. 그런 식으로 미신에 완전히 몰입돼 있었던 가풍이었기 때문에 저도 나름 어렸을 때 점도 보러 다니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뭐 중학교 기독교 학교를 들어갔다 하더라도 신앙이 갑자기 생긴 건 아니었으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좀 반감이 생기더라고요. 찬송 성경 부르고 뭐 이런 게 수업의 일환으로 가르쳐주고, 뭐 선생님들 뒤에서 졸까봐 몽둥이 들고 서 있고 앞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이런 이중적인 구조가 딱 시비 걸려고 중2 때는 그릉그릉 하잖아요. 사춘기 때 뭐 하나 걸려라. 근데 이런 부조리가 눈에 딱 들어오니까 이게 기독교의 전반적인 부정적 인식으로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안 좋아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급하면 하나님이 나와요. 또 참 사람이 환경이 중요해요.
계속 이렇게 듣다 보니까 기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신앙인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저희 어머니가 먼저 바뀌셨어요. 저는 제가 만약에 우리 집이 기독교로 바뀐다면 저 때문일 거라고 슬쩍 약간 긍지를 갖고 있었어요. 왜? 나는 기독교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뭐 전도라는 개념도 없고 신앙도 없었지만 만약에 하나 그렇다면 하나에 떨어진 미랄은 나일 것이다. 예, 근데 저는 그냥 썩어 있고 저희 어머니가 싹을 틔우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이렇게 신앙이 바뀐 이유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진짜 중보기도의 파워인데, 저희 어머니를 놓고 한 6분 정도가 1년을 넘게 기도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예열을 계속 하신 거죠. 그러니까 보아하니 저분의 카리스마와 리더십과 장악력으로 봐서는 야, 이쪽으로 방향을 틀기만 하면 일당백을 할 것 같은데 산속에서 안 나오니까 저 여인을 꺼내자 이런 생각들로 기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글쎄 뭐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겠죠. 그래서 진짜 6분이 너무나 뜨겁게 저희 어머니의 이름 석자를 1년 동안 부르짖으셨대요. 근데 진짜 너무 거짓말 같아요. 어느 날 저희 어머님이 아유, 내가 교회를 좀 나가봐야겠어 그러시는 거예요. 이유는 단순해요. 아빠 사업이 잘 안 돼. 이게 이제 사업이 안 되니까 어머니는 종교를 바꿔봐야겠어. 종교가 안 맞는 것 같아 우리랑. 아주 단순하고 어찌 보면 무지한 이유인데 어쨌든 방향은 틀려는 시도가 생겼잖아요. 저는 그때 뭐 신앙인이 아니니까 아, 그래? 엄마의 어떤 일탈, 변화 이렇게만 생각하고 대학교 생활 때였으니까 그때 막 정신없이 뭐 여기저기 놀러 다니라 바빴죠. 20살짜리가 부모님 변화에 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있겠습니까? 저희 어머님이 교회를 나가시더라고요. 교회를 나가시면서 투덜투덜 대시는 거예요. 일으켜 세워, 뭐 꽃을 줘, 번호를 따, 밥을 먹고 가라고 그래. 아유 자꾸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 문제 없냐고 그래. 막 이러면서 이렇게 참견을 해.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도 매주 나가세요. 그러더니 저희 아버지도 나가시는 거예요. 그 부부가 사이가 별로 좋은 부부가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평생을 싸우시던 부부였는데 아니 교회를 나가시는 거예요. 그때 좀 약간 얼떨떨해서 지켜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엄마 아빠가 먼저 교회를 나가시고 저는 아예 너무 정신이 없이 그때 대학교 2학년 때 방송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저기 눈치 보고 잘 보이려는 사람들이 잘 보여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 끌려다니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방송일이라는 게 소속사가 있어서 체계를 잡고 출발을 하지만 그때는 정말 맨땅에 헤딩이었어요. 그러니까 30년 전이죠. 어머 나이 나온다. 그래도 참 풍파에 비해서는 안 늙었죠.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보톡스라고 성톡스라는 얘기를 합니다. 가까이서 보면 안 돼요. 딱 그 거리가 좋아요. 가까이서 보면 딱 나와요. 근데 그때는 혼자 내가 다 감당해야 되는, 내가 매니지먼트를 해야 되는 입장이었으니까 일당 100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하루에도 12번씩 불려나가요. 부르면 나가야 되고 그 자리가 술자리든 밥자리든 뭐 어떤 자리든 불려나가서 그냥 뭐 꼬다난 보릿자루로 앉아있을 때도 있고 탬버린 들고 분위기 맞춰줘야 될 때도 있고 내가 누군지 뭐 중요한 사람이라는 생각, 자존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맞춰서 빨리 성공해야 되겠다. 돈을 벌어야겠다. 이거에 최대한 방향이 맞춰져 있으니까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웠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정체성이 확실하게 나는 누구지? 나는 왜 태어났지? 나는 왜 살아가고 있지? 난 이 직업을 왜 택했지? 이런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본능에 의해서 살아야 되니까, 뭐래도 해야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소용돌이 속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저희 어머니는 완전히 삶이 뒤집히는 변화를 겪게 되세요. 사실 저희 아버지는 그냥 교회를 나가는 행위 정도? 였는데 저희 어머님이 썬데이 크리스천에서 새벽 기도를 나가시고 새벽 기도에서 방언 은사를 받으시고 그야말로 어머니 인생이 완전히 손바닥 뒤집듯 전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와 그게 거리감이 있고 관심이 없더라도 너무 눈에 띄더라고요. 일단 굉장히 신경질적이고 좀 우울감이 있으셨던 분이 너무 웃으면서 콧노래를 부르고 감사를 외치고 있는데 너무 놀라운 건 아빠 사업이 확실하게 망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기점으로 너무 뚜렷하게. 이게 간증에 좋은 예는 아니죠. 사업체가 확장이 되고 좀
성공해야 되는데, 근데 살다 보면 여러분, 이거는 그냥 제 경우예요. 망하는 게 은혜일 때가 있더라고요. 글쎄, 이거는 납득을 못 시키겠어요. 어디 가서 추천할 만한 코스도 아니고. 그냥 제 얘기예요. 오해의 여지 없으시기 바래요. 제 인생에서 두 번 다시 겪고 싶진 않지만, 그럼에도 은혜가 없었어? 행복하지 않았어? 감사하지 않았어? 라고 묻는다면 no. 너무 행복했고 너무 감사했고, 오히려 내가 전복되는 듯한 느낌, 방향을 제대로 꽂을 수 있다는 희망, 이 모든 게 형성된 게 세상에서 저를 매장시켰을 때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아빠의 실패가 진짜 실패였을까 싶지만, 어찌됐든 그거는 30년이 지난 지금 느낀 거지. 그때는 아빠가 이렇게 수직으로 확실하게 망하고 있는데 엄마는 왜 땡큐가 나오지?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이 든 사람이 있죠. 저희 아버지. 같이 교회에 나갔는데 내가 감사를 느끼기도 전에 먼저 감사가 터져 나오고, 내가 지금 사업체가 어려운데 부인이 콧노래를 부르며 찬양을 하니까 아버지가 빈정이 상하기 시작해요. 그 어머니를 굉장히 이단처럼 생각을 하시고, 그 교회의 뿌리를, 정체성을 의심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과 갈등을 빚으시다가 나가셨어요. 그 무렵 제가 투입이 됩니다. 참 놀랍죠? 제가 교회에 새벽 기도라는 걸 엄마하고 처음 나가보게 된 거예요. 술을 마시다 지친 거예요. 너무 해결되는 게 없고, 사람 비율을 맞춰봤자 공허하고 허무하고, 그 사람들은 시간 때우기를 나를 부를 뿐인데 나는 혹시나 떨어지는 뭐라도 받으려고 나가는 게 너무 거지 같고, 그 돌아오면 너무나 창피하고 허무하고, 나는 뭔가 부스러기 같은 느낌이 들고, 뭐 이런 총체적인 삶의 난국이었을 때에 저희 어머니가 절 다닐 때 내둥 얘기를 안 하시다가 그때 살짝 예열 작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를 하셨을까 지금은 느껴지지만, 그러니까 절 다닐 때 혼자 잘 다니시던 분이 교회 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옆구리를 찌르더라고요. 가자. 하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하셔. 너를 너무 기다려. 가자.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귀찮고. 됐어. 내가 지금 안 보여? 나 지금 바쁜 거? 바쁘긴 개뿔. 그냥 술 먹고 눈치 보고 탬버린 흔들러 다니느라 바쁜데 그게 짜증나는 거예요. 먹고 살려고 내가 선배들 비유 맞추고 PD들 비유 맞추는 게 안 보여. 뭐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죠. 때를 쓰는 거죠. 그럴 땐 또 어머님이 그냥 내비뒀다가, 그런 일련의 반복 속에 있다가 아버님이 튀겨져 나오시고 제가 엄마 손을 붙잡고 새벽 기도를 가게 된 게 에바다 작전 기도였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흔히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되게 궁금해하세요. 어떻게 만나?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들은 부흥 강사님들, 강증 강사님들의 스피치로는 하나님 일단 나타나면 스펙타클 하더라고요. 뭐 거의 막 폭포수가 그 물소리가 귀를 뚫고, 뭐 정말 해바라기 2만 평 해바라기 꽃이 피고 막 정수리로 빛이 뚫고 들어오고 난리도 아니에요. 천사가 나팔 불고 막 일어나라 그럼 막 백덤블링하고 막 아픈 사람들이 막 이런 얘기를 하도 들으니까 이게 이제 진짠가 가짠가 싶다가도, 만약에 진짜면 나한테도 그런 일이 일어나? 기대치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블록버스터로 나타나시겠구나. 어마어마하게 나타나시겠구나. 그 기억밖에 없으니까, 어렸을 때. 엄마한테 그걸 이제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관심도 없었으니까. 근데 어떻게 새벽기도 나가가지고 앉아서 제가 하루, 이틀, 3일, 4일, 2주 정도를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생각에, 그때는 그럼 한 3주 정도를 그냥 교회를 나갔어요. 이게 뭐야? 왜 나가야 돼? 이러면서 투덜투덜대면서, 제가 그게 투덜대지 않아도 투덜대는 인상이긴 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약간 인중을 당겨놓긴 하는데, 진짜 작정하고 투덜대면 장난 아니에요. 막 투덜대는데, 교회를 왜 나가지 싶으면, 그러니까 왜 나가지라고 물으면 대답할 게 없어요. 그냥 일어나지고 나가지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한 일이라고는 절대 볼 수 없어요.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에 나가서 계속 이제 버틴 거죠. 나중에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만난다. 기필코 만나서 내가 따져야겠다. 그때 20살, 당시에 제가 23살이었어요. 그때 느꼈던 부조리와 그 어떤 막 이 방송국에서 보는 선배들, 뭐 이런 인간 군상의 정말 추접스러운 이런 악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너무 잘 돼. 뭐 이런 것들. 그냥 뭐 꼬여 있었죠, 꼬일 대로.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무조건 나는 배틀 붙는다. 따질 거 따지고, 아마 하나님 군말 못 하실걸? 왜 나한테만 이런 불합리하고 너무 뭐 공평하지 않은 삶을 허락하신 거야? 그때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한 3주가 지나고 그날도 진짜 여느 때와 다름없는 그냥 하루였던 것 같아요. 슬프거나 특별히 기쁘거나 감동이 흐르던 때도 아니었는데 교회 문을 이렇게 딱 여는 순간 이 눈물이 그냥 이렇게 그냥 후두둑 나는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 있고 왜 저래? 그런 게 있어? 라고 굉장히 낯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도 25년 전에는 여러분 같은 마음이었겠죠. 문을 여는데 이러고 울기 시작했어요. 계속 우는데 목사님이 제가 계속 노골적으로 막 우니까 뒷걸음질을 좀 치시더라고요. 왜냐면 목사님 그때 저를 무서워하셨던 게 제가 그 교회를 또 얄궂게도 술에 취해서 한 3번 정도 들어가서 오열과 통곡으로 검은 눈물을 흘렸던 때예요. 거길 어떻게 하필이면 엄마가 거길 가냐? 가보니까 그 교회인 거죠. 집 앞에 있는 상가 4층에 있는. 타이밍이 또 그렇게 맞아. 목사님이 저를 걷어내길 한 3-4번 하셨거든요. 무서웠지. 광녀로 이렇게 쫓겨나던 여자가 와서 또 어느 날 팔짱 끼고 막 째려보고 있다가 막 살못 돌리게 하다. 왜냐면 3주 동안 교회를 갔을 때 하나님 못 만났다 싶었던 그 3주 동안 계속 졸았어요. 아니 교회 가면 왜 이렇게 잠이 잘 와요? 너무 막 따뜻하고 새벽에 막 그 나무 냄새랑 그 교회 냄새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니까 목사님 진짜 내가 이 구역에서 진짜 이 목회 활동을 하는데 주님이 알박기로 하나 심어 놓으셨구나 저 시험지를. 근데 걔가 또 어느 날 와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목사님 뒷걸음질 치시더라고요. 그러고 계속해서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도 모르고 계속 눈물을 흘리는데 불이 타다닥 꺼지고 개인 기도 시간이 들어갔는데 저는 개인 기도 시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면 방언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게 너무 시끄럽고 사람 입에서 이상한 개구리 소리가 나니까 이 문화적 충격이 막 다 달라요. 랄랄랄랄랄라 이런 분고 사칙사칙 잘하면 내가 아는 단어가 나올 것도 같은데 이게 계속 사칙 여기서 끝나니까 막 미치고 환장하겠다. 이거 못 알아듣는데 알 것 같고 막 이런 어떤 분은 계속 비행기 타고 있고 저쪽에서 이게 뭐지? 막 이러니까 그 불만 끄면 무서운 거예요. 그러고 3주를 다녔으니까. 근데 불이 딱 꺼지는데 진짜로 물속에 잠긴 것 같은 고요가 찾아오더라고요. 그 방언 기도 하셨겠죠? 방언 소리가 들리긴 들려요. 기도 소리도 들리고. 근데 물에 잠긴 것 같아요. 그 평화로움이 물에 깊이 잠긴 것 같아요. 숨은 쉬어지는데 물속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정말 아주 명확하게 아주 짧고 화려하지 않고 아주 정말 바람처럼 가냘픈데 확실한 느낌이 왔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오늘 제가 온 이유예요, 여러분. 단 하나의 이유예요. 이 고백이 제 삶의 수많은 고통과 슬픔과 절망을 관통했던, 그리고 저를 다시 살게 하고 나를 일으켰던 그 이유예요. 이 고백을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것 같았어요. 오늘 여러분께. 이거는 주님께, 이거는 주님께 올리는 박수. 더 뜨거운 마음으로 올리고 싶은 박수. 그 마음을 주세요. 저는 오기 싫어요. 사실 솔직히 제 옛날 얘기 하기 싫어요. 자존심 상하고 아파요. 근데 그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드세요. 딱 하나. 내가 너를 사랑해. 그 사랑이 너무 순수해요, 여러분. 그 사랑이 너무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 이래도 되나? 내가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나? 내가 이런 압도적인 사랑을 받을 귀한 사람인가? 내가 귀한 사람인가 보다. 나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이분에게 나는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더 좋은 딸이 되고 싶다. 모든 방향을 바꿔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고백을 하신 주님이 저한테 그래요. 가기 싫어요. 아, 싫어요, 진짜. 선이야, 내가 그때의 너처럼 일으키고 싶은 딸이 있어. 그때의 너처럼 위로하고 싶은 아들이 있어. 그때의 너처럼 만나서 힘을 주고 싶은 그런 생명이 있어. 그때의 너처럼. 이거는 거부를 못 하겠더라고요. 몇 번 거부를 해도 마음을 바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자리에 왔어요. 그 순간 제가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숨결을 다 느꼈다, 예수님을 다 봤다라고는 장담할 수 없어요. 왜냐면 그러기엔 예수님은 너무 큰 분이라 아주 잠깐 예수님의 머릿결 하나만 스친 것 같은데 인생이 전복될 수 있더라고요. 아주 잠깐 예수님의 새끼손가락만 봐도 인생이 뒤바뀔 수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게 맞나? 내가 슬퍼가지고 생각이 그냥 이렇게 난 건가? 내가 하도 기다려가지고 내 생각이 만들어낸 건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의심들을 해봤어요.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의심들을 해봤는데 마음속에서 계속 마치 샘물 하나가 생긴 것처럼 퐁퐁퐁퐁퐁퐁 기뻐요. 뭐가 그렇게 기뻐요? 계속 뭐 이유가 없는 기쁨이 몽골몽골몽골몽골 기뻐요. 그리고 평화로워지기 시작했어요. 평화로워지기 시작했고 그 순간 따져야겠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뒤로 가고 제일 먼저 나온 게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게 먼저 나오더라고요. 너무 순결하니까, 그 사랑이 너무 압도적으로 순결하니까 그거를 받으면서 고맙습니다도 고맙습니다인데 죄송해요. 왜? 내가 조롱하고 내가 비아냥거리고 내가 악하게 쏘아붙였던 그 모든 순간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하나님 정말 마음 아팠겠어요. 너무 죄송해요. 하나님이 계신 거를 제가 몰랐어요. 의심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감사와 눈물, 죄송하다는 회개로 뭐 범벅이 돼서 통곡을 정말 많이 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눈화장을 하고 오면 안 돼. 진짜. 아니, 사실 담백한 걸 좋아해요. 예, 좀 해피엔딩 좋아하고. 왜냐면 이 삶이 심파 요소가 많은 사람들은요 의외로 시크한 거 좋아하고 담백한 거 좋아하지 막 이렇게 작은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눈화장 하면서 오늘은 진짜 하나님 되게 시크하게 소개해야지 그랬는데, 제가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을 얘기하게 되면요 너무 감사해서, 지금 이렇게 살아서 숨쉬는 것도 너무 감사해서 그 눈물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이상하게 저는 사람을 그렇게 뿌리부터 사랑할 줄 아는 스킬이 없어요. 물론 엄마 아빠에게서 나름의 사랑을 받았지만 태색이 막 사랑이 많아가지고 넘쳐나는 사람도 아니에요. 누가 엉덩이에다 충전기 꽂아줘야 그날 하루 겨우 누군가한테 친절할 수 있을 정도로 예민해요. 근데 막 아까부터 계속 막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생기는 거라 미치고 한장하겠네. 그냥 여러분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면 이거는 에휴 불가능해요. 진짜 제가 여러분을 언제 봤다고 사랑해요. 근데 그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이 자리까지 데리고 오기 위해서 가진 수를 다 쓰셨을까. 정말 그냥 하루 한 해 사라질수록 그냥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더 뚜렷해지는, 다른 모든 게 중요한 게 뒤로 가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뚜렷해지는 그 아름다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살면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땐 참 부지런했어요. 나를 알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그 교류가. 그러니까 사실 그 예배를 끝마치고 집에 왔을 때 상황은 바뀐 게 없었고 나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방송국에서 완전 겉절이었고 뭐 무명해, 그리고 또 여차하면 신인들이 차고 들어와서 위치도 불안정하고 그렇게 모든 게 불안정하고 뭐 확정되지 않은 상황인데 이 아내가 바뀌니까 와 이게 미쳐버리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들어가면 한 1, 2년 선배들의 자판기 커피 심부름을 해요.
그러면 어느 날은 자판기를 진짜 발로 차버리고 싶고 발로 찬 적도 있어요. 열이 받아서 내가 커피 뽑으려고 들어왔냐고 막 이러면서. 근데 그 커피를 내가 너무 즐겁게 타. 잠깐만 있어봐. 이 선배님이 커피 설탕이었나? 그러면은 찬물을 조금 떨어뜨려 드려가지고 아주 뜨거운 걸 못 드시니까 막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도 될 것까지. 커피를 그렇게 맛있게 즐겁게 마치 SBS에 커피 타러 들어온 애처럼. 그리고 막 연습실 청소 너무 열심히 해. 막 청소하는 우리 탕비실 이모님들이 너무 이뻐하죠. 와, SBS에 여기 신인 개그맨 중에 하나가 얼굴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청소를 되게 잘해. 웃겨? 그건 모르겠어. 청소를 잘해. 약간 그런 식으로 자리매김이 되고. 그러니까 희한하게 뭔가 바뀐 건 없는데 본질적인 게 확 틀어지니까 내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들이 달리 보이더라고요. 기쁨이 샘솟고 내가 더 큰 걸 해야 되는 사람인데 나 이런 거 쪼무레기 이런 거 할 사람 아닌데 이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건드리고 이 할 수 있는 것들로부터 성취감을 느끼고 감사를 가져오고 와 이런 게 확장이 돼가지고 그 큰 그림으로 나한테 말을 거는데 너무 좋아서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요. 잘 될 것 같아요. 그건 너무 속상해요. 어떤 날은 막 상처를 입어요. 자존감에 상처 입히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주고받을 수가 있는 게 방송국이에요. 방송국은 철저하게 네가 필요해, 네가 필요 없어가 완전 표현되고 갈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섣부른 자존감으로는 다 무너져요. 성공했음에도 부를 축적했음에도 수많은 약을 한 움큼 집어삼키면서 공황장애나 뭐 대인기피나 그리고 여러 가지의 포비아를 달고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내 스스로를 소중하게 생각하기 전에 누가 나에게 쳐주는 박수로 인해서 덧입혀진 자아예요. 근데 이게 박수가 떠나가면 거품처럼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럴까봐 두려운 거예요. 저도 역시 그랬어요. 아무것도 소중한 게 없었던 내가,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었던 내가, 너무나 비참하고 촌스럽고 너무 어디 내놓기조차 부끄러운 내가 그런 거 상관없어 라고 확 찍고 들어와서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분의 그 뚝심 있는 고백 앞에 자신감이 생기고 내가 이분이 선택한 사람이야. 난 이분의 귀한 자녀야. 난 이분의 선택을 받은 귀한 영혼이야. 이게 저를 둘러싼 어떤 공포도 다 이겨버리더라고요. 사실 제 근본적인 공식은 여기에 어찌 보면 계절로 치면 시즌 1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신앙의 초창기,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 후로 몇 년 동안 이 근본적인 공식이 안에 탑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수많은 분들이 저한테 너 어떻게 견뎠어? 아직도 12년 정도 흘렀어요. 제가 남편을 잃은 지. 근데 그렇게 저를 보면 이렇게 먼저 앓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밥을 열심히 먹고 있는데 식당에서도 힘내. 지금 밥을 뱉어야 되나? 이게 약간 이제 그 온도로 보시는 분도 계시고 당신들의 삶에서 경험치로 아는 거예요. 이 아이가 힘들었겠구나. 이 아이가 외롭고 고독했겠구나. 근데 그분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시는 분들일수록 그렇게 많이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분들은 어떻게 그걸 견뎠어요? 라는 얘기 대신 우리가 기도 많이 했어요. 라는 표현을 해주세요. 어떻게 견뎠어요? 라는 질문들을 받는데 견딘 기억이 없어요. 제가 아주 죽을 것 같아가지고 견딘 기억이 물론 있겠죠. 근데 왜 없다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제 안에 그 초창기에 하나님이 만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고백한 순간부터 형성된 관계와 공식들, 요새 유튜브 많이 하시니까 그 알고리즘이 생겼어요. 그래서 다른 상황에도 그 공식에 대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믿고 진짜 나는 이제 걱정이 없이 살겠구나. 난 진짜 꽃길만 걷겠구나. 사실 그렇게 자부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너무 기쁜 나머지 믿지 않는 친구들을 섣불리 동정하고 기도에 줌내치면서 약간 신앙적 우월감에 젖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나한테는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겠다. 왜?
나는 초반에 다 겪었어. 왜냐하면 제가 아버지와 전쟁 같은 영적 전쟁을 겪으면서 폭력도 당해보고 폭력에 시달리는 엄마를 구출도 해보고 아버지를 저주도 했는데 그 모든 일련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단계까지 맞춰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숙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니까, 내 뿌리 깊은 분노를, 아버지에 대한 저주를 해결해 주신 분이니까 당연히 저는 이제는 행복하게 비둘기 날리면서 꽃밭을 걷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 인생에 정말 압도적으로 제가 숨을 못 쉴 만큼 믿어지지 않은 사건이 일어난 게 제가 결혼하고 10개월 후였어요. 제가 워낙 급하게 서두르는 바람에 만난 지 5개월 만에 결혼을 했고, 결혼하는 지 10개월 만에 남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이거를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문득 그렇게 힘들었겠구나, 이 문제가 너를 참 숨막히게 했겠구나, 그게 미루어 짐작하는 거지, 떠난 사람의 그 결단, 무엇이 거기까지 그를 몰고 갔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세상은 그 답을 저에게 계속 요구했고 원했어요. 마치 내가 그 죽음의 결정적인 이유를 제공한 용의자인 것처럼 희생자나 유가족으로 대우를 해주지 않고 용의선상에서 계속 저를 처벌했고 재단했고, 저라는 사람 자체를 계속 말살시켜 갔어요. 그런 상황에서 알려져 있다는 이유로 내가 이렇게까지 난도질이 당할 수 있을까? 이 원망의 대상은 하나님이었어요. 처음에 그 비극적인 소식을 들었을 때 제가 제일 처음 느낀 건 공포였고 놀라움이었는데, 그 공포와 놀라움 뒤에 슬픔이 너무 저를 완전히 매장시킬 정도로 몰고 가자, 또 그 슬픔을 계속 가져갈 수도 없게 공포와 두려움으로 세상이 또 저를 향해서 삿대질을 하고, 그러니까 이 감정이라는 게, 인간의 감정이라는 게 뭐 분노의 5단계라는 게 있다, 슬픔을 받아들이는 5단계가 있다면서요, 심리학적으로.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한 12단계를 계속 거쳤던 것 같아요. 뭐 2단계 갔다가 1단계 갔다가 다시 마이너스 1단계 갔다가, 정말 뭐 동물처럼 울부짖어 보기도 하고, 그리고 막 폐악을 떨어보기도 하고, 무릎 꿇고 싹싹 빌고, 내가 뭐를 잘못했는지, 내가 잘못한 걸 알려주면 내가 당신에게 회개를 하겠다, 나한테 이런 잔혹한 형벌은 내리지 말아달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계속 잃는 것도 모자라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감내해야 되고, 내가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끝날 때까지 이 싸움이 끝나지 않는다면 나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당신이 해결해라. 근데 그 당시에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도 일으켜주지 않아요. 내가 공격하고 쳐달라는 저 사람들, 입을 막아달라는 저 사람들 입을 막지 않아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주지 않아요. 대중들의 차가운 시선을 바꿔주지 않아요. 왜 가만히 있어요? 왜? 나를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나를 지켜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죽을 것 같이 힘든데 당신이 계심을 알려줘야죠. 저 사람들한테 당신을 믿고 있는 나를 일으켜서 보란 듯이 보여줘야죠. 근데 왜 침묵하고 있어요? 왜? 이 분노가 저를 잡아먹으니까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힘들지만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한 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도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몸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한테 상처를 줄 만한 일을 다 했던 것 같아요. 내 몸을 아프게 하고 거칠게 다루고 자해할 수 있는 게 다 모색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 보란듯이 째려봤어요. 어때? 기분이 어때? 그렇게 방관하고 있는 사람의 그 절대자의 기분은 어때? 난 이제 곧 죽을 거야. 난 이제 죽을 거야. 당신 보는 앞에서 죽을 거야. 그렇게 살았어요. 정말. 뭐 교회가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기도를 드릴 생각도 못했지만, 기도를 간신히 드리러 나가면 기자들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의 예배까지 방해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교회로 떠돌면서 그래도 한번 예배를 가져보고자, 그래도 한번 매달려보고자, 그래도 한번 답을 찾아보고자 들려오지 않았어요. 다 나보다 행복한 것 같았어요. 거기서 할렐루야를 외치고 감사를 외치는 사람들은 나보다 지은 죄가 없어서, 나보다 더 청결해서, 그래서 하나님 저들한테는 저렇게 감사를
튀어나오게 만들고 나는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 모든 증오의 화살, 세상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을 때마다, 믿었던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한테 쐈어요. 당신 때문이야. 그리고 호시탐탐 어떻게 복수를 할까? 그때의 저를 생각해 보면 저는 제 신앙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저는 한때 하나님을 만나고 금요 철야 예배, 수요 찬양 예배, 새벽 기도,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 그 모든 예배를 참석하면 하나님 나 대견하죠. 나 방송하면서 이 정도 대견하죠. 나 착해, 나 잘했다고 칭찬해 주세요. 하나님 나 진짜 11조 이만큼 해요. 하나님 저한테 주신 만큼 제가 다 약속한 만큼 돌려드리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우쭐대면서 신앙생활을 했었거든요. 근데 한 번에 저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 지금도 제가 정말 악의 꿈나무인 걸 알아요. 하나님이 한순간도 제 삶에 개입하지 않으시면 저는 얼마나 악독해질 수 있는지 제가 알아요. 그 시절에 제가 패악을 떨던 그 모습을 기억해요. 저는 그렇게 돌아갈 가능성이 충분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그렇게 스스로를 괴롭히다가 약을 사 모았어요. 그때는 저를 위하는 사람들의 뭐 위로든 응원이든 들리지 않았어요. 너무 억울했고, 너무 슬펐고, 너무 화가 났어요. 두려웠고. 그래서 그 약을 엄마한테 걸려서 어머님이 그 양변기에다 그 약을 내려 버리실 때 모든 폐악을 엄마한테 꽂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 약을 제가 다 손가락으로 파 올렸어요. 근데 그러다 문득 세면대 위에 있는 거울에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저는 제가 너무나 슬픈 얼굴을 하고 있을 줄 알았어요. 그 당시 제가 생각할 때 저는 그냥 세상에 내가 불쌍한 건 나밖에 없어? 라는 질문을 할 정도로 스스로의 연민에 빠져 있었을 때이기 때문에 저는 되게 슬픈 희생자의 얼굴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약을 주워 올리는 번들거리는 제 눈은 정말 철저히 살인을 기대하는 사이코패스의 눈이었어요. 번들거리면서 희열에 가득 차서 너를 내가 죽일 거야. 제 눈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걸 보니까 정말 모든 힘이 몸에서 빠져나가면서 정말 무릎이 절로 꿇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솔직한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으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앉아서 제 눈이 무서워서 계속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주기도문을 외우고 제 눈이 무서워서. 근데 그때부터였는지 아니면 그로부터 좀 더 지났는지 그 전부터 뭔가 전조가 있었는지 사실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시기적으로 딱딱 맞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저는 그 시절의 모든 시간적 개념이 좀 얼그러져 있고 뭔가 기억이 안 나 있는 구멍들이 좀 많아요. 근데 확실하게 기억하는 건 어느 순간부터인가 뭐 드라마틱하게 바뀐 건 아니지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나를 위해 기도하는 엄마의 눈물이 보이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지금껏 단 한 번도 너 어떡하냐? 너 이제 어떡하냐? 우리 이제 어떡하냐? 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으세요. 그리고 정말로 눈물 꾹 참고 괜찮아. 너는 어렸을 때부터 좀 유별났어. 넌 유별난 코스로 가고 있는 거야. 야, 네가 성격이 좀 별나? 네가 좀 독특한 길을 가고 있는 거야.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 계셔. 그 말이 너무 싫어서 지겹다고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이 꼬라지를 보라고 하나님이 함께 있는 거냐고 폐악을 떨었는데 어느 순간 엄마가 얼굴이 퉁퉁 부어서 새벽기도에서 돌아오는 게 보여요. 엄마의 숨죽인 기도와 흐느낌이 들려요. 가족들이 까치발을 들고 제 방문 앞에서 문을 열까 말까 기분을 해칠까 봐 망설이는 그 모든 호흡이 들려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여러분을 쓰셨다고 생각해요. 수많은
분들이 집 앞에 와서 정말 여리고를 돌듯 문 앞에서 손을 대고 기도를 하시고, 우유주머니에다가 바나나 우유를 놓아두고 간 유치부 어린 교인들부터 목사님이 방문을 걸어 잠근 제 문 앞에서 통성으로 기도하시는 그 예배의 흔적까지, 그것들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엄밀히 말하면 처음엔 거슬렸고 들렸고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지고 눈물이란 게 흐르고, 진짜 우울증이 심해지면 여러분 눈물이라는 게, 감정이라는 게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게 진공 상태가 돼버려요. 기쁨은 당연히 없는 거고 슬픔도 없어요. 그냥 아주 객관적이고 아주 냉철하게, 오늘 이 사람이랑 만나고 들어와서 죽어야겠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눈 안 떴으면 좋겠다. 밖에 나가는 순간 그냥 오늘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매 순간 호시탐탐.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딱 그거, 살고 싶지 않다. 이것만 마치 미션처럼 내 목을 조르고 계속 이래도 안 할 거야. 이래도 이렇게 쫓아다녀요. 근데 그 무렵 슬픔이라는 게 나 진짜 너무 힘들어 라는 감정이라는 게 또 싹트고, 그러면서 계속 감정이라는 것들이 올라오고, 엄마를 보고 미안하고 슬프고 형제들을 보고 아프고, 이게 올라오더라고요. 마치 아무런 감정도 느낄 수 없을 만큼 감정선이 다 거세된 줄 알았는데 이게 탕탕탕 치면서 말을 걸더라고요. 내가 인간임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아주 오래전부터 묻고 싶으셨던 것들을 묻기 시작하셨어요. 첫 번째,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요, 너는 누구냐? 난 하나님 딸이요. 근데 하나님, 나는 지금 그걸 못 느끼겠어요. 그럼 이제부터 알아보자. 이제부터 시작하자. 그 마음을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저를 다 끝냈어요. 저는 대한민국에선 끝난 것 같아. 하나님, 괜찮아. 세상이 너를 끝내야 내가 시작한다. 세상이 너를 부정해야 내가 시작한다. 희한하게 그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럼 하나님, 나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난 뭐부터 해야 돼요? 네가 할 수 있는 거 하자. 뭘부터 해요? 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방송도 다 끊겼어요. 내가 할 줄 아는 건 없어요. 일어나 밥 먹어. 밥 먹는 것부터 하자. 일어나 움직여. 움직이는 것부터 하자. 쓰레기 버려. 쓰레기 버리는 것부터 하자. 청소해. 청소하는 것부터 하자. 네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너 혼자 하지 않게 해줄게. 아버지가 함께 할게. 내가 함께 할게. 근데 처음에는 그게 얼떨떨하고 신기하니까 따라가요. 돼요. 좋아요. 괜찮아요. 오늘 잠이 올 것 같아요. 그래, 잘했어. 하나님이 계속 정말 솜사탕처럼 옆에서 막 부드럽게 계셔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벌떡지게 생겨요. 하나님, 다 때려치고 싶어요. 이게 뭐예요? 난 좀 더 근사해지고 싶은데, 나 좀 더 근사한 일을 했던 사람인데 이게 뭐예요? 나는 볼품 없어요. 너는 내가 고백했을 때 이미 너무나 근사한 사람이었어. 너는 내가 너를 찾았을 때 이미 완성된 사람이었어. 너는 내 앞에서 누구일 필요가 없어. 넌 내 앞에서 성공도 명예도 부도 다 가질 필요가 없어. 너는 너 그 자체로 내 선택을 받았어. 근데 이 말이 처음엔 위로가 안 됐는데 세상에서 상처를 받을수록 그 말에 위로를 찾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이 진짜인 거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봐봐, 오늘 네가 만난 사람들과 함께 교류해봤지? 봐봐, 내가 있잖아. 내가 없는 삶은 어때? 끔찍해요. 내가 없는 전쟁은 어때? 끔찍해요. 겪고 싶지 않아요. 너무 고독해요. 내가 함께하는 삶은 어때? 평화로워요. 믿음이 가요. 의지가 돼요. 희망이란 게 생겨요. 답이란 게 보여요. 그렇게 하나하나씩 어떨 때는 뭉뚱그려서, 어떨 때는 하나하나의 퍼즐로, 어떤 때는 파란 하늘로, 어떤 때는 숲으로, 어떤 때는 물로, 어떤 때는 걸어다니는 제 다리로, 눈으로, 귀로 모든 감각을 열어서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느낌을 통해서 얘기하셨죠. 봐, 네가 감사를 누리는 그 수많은 것들은 당연한 게 아니야.
네가 감사해야 될 선물이지 너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당연한 사람들이 아니야. 감사를 키워. 감사를 확장해. 그 말씀대로 감사를 키우고 또 어떨 땐 감사가 확장이 됐어요. 일단 나를 위해 존재하는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닌 걸 알게 된 순간 그 감사한 마음이 몽글몽글 싹트기 시작했고 그 감사가 내 일을 살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 것들을 했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성취감을 이루게 했고 그 다음 일을 기대하게 했고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셨고 알게 하셨고 이 모든 일련의 것들이 방송과 상관이 없는 것들이었어요. 수많은 세월을 방송으로부터 차단시켜 놓고 저를 요람에서 키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기간을 광야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광야가 너무 행복했어요. 그 광야에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만날 수 있었고 누구보다도 뜨겁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었고 제 민낯을 다 보여드릴 수 있었어요. 저는 광야가 아니라 요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그렇게 준비를 시키시면 내보내세요. 방송을 다시 하게 하시고 그 방송을 통해서 또 어렵더라도 견디는 법을 익혀나가게 하시고 그 와중에 내가 이 집단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 미디어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무엇을 해야 될지 사명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래요. 이게 상처라는 건 시간이 지나도 극복될 수 있는 문제겠죠. 물리적인 시간이 상처를 둔화시켜주기도 하지만 그렇게 되면 그 상처 자체가 우상이 돼버리더라고요. 내가 이걸 어떻게 견뎠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이겨냈는데, 나는 이걸 견뎠는데 넌 이것도 못 견뎌? 저딴 걸로 무너져? 난 이걸 견뎠는데. 마치 배틀 붙듯이 다른 사람의 상처와 내 자녀의 상처와 또 내가 아닌 누군가의 상처와 전쟁을 치러서라도 내 상처가 꼭 1등을 하게 만들겠어라는 시간들을 보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신 상처는 그러니까 이런 식인 것 같아요. 회복된 건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즐거움이라는 게 느껴지네. 하고 싶은 일이 생기네. 상처받은 사람들이 보이네. 울고 있는 사람이 보이네. 기도해주고 싶은 사람들이 생기네. 이건 설명을 못 하겠어요. 그냥 저는 하나님 절로 가봐요. 하나님 없어. 하나님 부정하면서 싸워도 받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매달려도 받고, 하나님 계셨구나. 뒤늦은 깨달음에 회개를 하기도 했는데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느낀 건 인간이 치유한 상처와 하나님이 개입한 상처는 퀄리티와 방향이 전혀 다르다는 거, 나아가는 방향이 전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제 마음속에 사람에 대한 분노나 미움보다 여러분에 대한 애틋함과 사랑이 더 많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제 인생에 다른 것 거두절미하고 이게 바로 기적입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변화인 것 같아요. 저는 여전히 사람을 사랑해요. 저는 여전히 사람들의 이야기가 궁금하고 여전히 사람들의 눈물에 반응해요. 저는 그런 제가 하나님의 증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저는 그런 사랑을 갖고 있지도 못해요. 심지어 저는 너무 아팠고 다쳤기 때문에 사람들을 저주하고 증오했어요. 두려워했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기억이 안 난다는 건 기적이 아니라고 말은 못할 것 같아요. 오늘 오신 분들에게 저는 어떤 말을 해야 정말 하나님을 알릴 수 있을까? 어떤 말을 해야 여러분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을 꼭 붙들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그냥 늘 그렇던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네 이야기를 해. 다 할 필요도 없어. 네가 느낀 거 해. 얘기해. 못해도 괜찮아. 뭐 뒤죽박죽 기승전결 안 맞으면 어때? 하나님이 AS 해줘. 괜찮아. 이런 용기를 주셨어요. 제가 감정에 치우쳐서 얘기하다 보면 내비를 못 찍어요. 의식의 흐름대로 얘기하다 보니까 원고도 없고 해서 끝날 때를 못 찾아가지고 누군가 목을 쳐줬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고, 얼추 시간이 다가왔네요. 뭐 쌓여있는 얘기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란 사람의 인생 속에 여러분도 한 분 한 분이 정말 역사책으로 쓰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번외의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다 이야기해서 진짜 하나님을 너무 절박하게 알리고 싶지만 제게 허락된 시간과 그리고 제게 허락된 에너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제 삶에서의 하나님을 말씀드렸어요. 부디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과의 그 뜨거운 만남, 영적인 교감이 매일같이 매 순간 호흡하는 그 순간마다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하고 저는 기대할게요. 어떤 결실이 맺어질지 모르겠어요. 이 시간 저 교회 문을 나가서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게 될지는 저는 모르겠고 그거에 대한 책임도 저한테는 뭐 감히 제가 그런 깜냥이 못 되니까. 근데 다만 한 가지 절박하게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 제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이 분들의 이 마음 그리고 순간 맺혀졌던 주님에 대한 그 뜨거운 열망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가슴 아픈 비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가져가 주세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분들의 삶에 딱 붙어서 저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찾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내 자아를 찾게 하시고 그것이 뿌리에 뿌리를 내려서 많은 분들과 공동체를 만들어서 힘을 갖게 하시고 그 힘으로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기까지 하나님이 꼭 함께 해주세요라고 기도드립니다. 눈물을 아주 8줄기로 흘렸네. 그래서 간증이 힘들어. 참아야 돼. 왜냐하면 더 중요한 사명이 있으니까. 더 전해야 될 절박한 메시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아무래도 좀 또 너무 울었는데 그냥 제 눈물보다는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색깔로 이 작고 정말 초라하고 어쩌면 연약한 아이를 일으켜 세우고 있구나. 이 아이의 몸에서 이렇게 많은 물이 나오게 하는 이유는 그 감동이겠구나. 물리적인 눈물이 아니라 정말 이만큼의 휴지를 쓰게 만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여러분께 향해 있음을 여러분이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여러분 곁으로 갈 것이고 여러분을 일으킬 것이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줄 것이고 크고 은밀한 계획을 행해 주실 겁니다. 제가 빌립보서 4장 11장 12장 13절 말씀이 너무 좋은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다 꽃길만 걷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다 그냥 고난이 피해가고 막 우박이 내려야 되는데 막 포실포실한 눈이 내리고 이러지 않더라고요. 갑자기 원치 않던 쓰나미가 정수리로 몰아닥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풍족함도 그리고 배고픔도 비천의 처함도 그리고 너무 명예를 갖고 잘 나가는 그 상황의 처함도 우리는 다 처할 수 있고 처해봤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확 하고 맷집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의 존재, 그분의 존재가 이 변화되는 모든 외부 환경에 우리를 아름답게 적응시켜 주시고 그 환경을 지배하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아멘.